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방 지역에 첫 번째로 세워졌던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했으며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는지에 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별하여 빼어 세운 한 사람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더 근실하게 성장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에 있던 시민들이 이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불러주기를 크리스티아누스다. 그들은 단순히 종교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의 단어가 지금의 크리스천이 되었죠.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냥 단순히 종교 중에 하나로서 믿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느 행실에서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 진실로 크리스티아누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방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동안 예루살렘에는 큰 기근도 닥쳤고 또 잠시 주춤하던 박해의 거센 바람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박해로 12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었죠. 1절 2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1절에 헤롯 왕이 언급되는데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풀네임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헤롯 왕이라 부르는 사람이 5명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때 그때 유아학살을 명했던 대헤롯이 있고, 그의 아들과 손주들도 역시 다 성경에는 헤롯이라 기록됩니다. 그래서 헤롯 빌립 2세, 헤롯 아그리파 1, 2세, 헤롯 안티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주도한 안티바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을 신문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 같은 여러 헤롯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패밀리 네임, 곧 성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이려고 결정한 것은 그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욕에 사로잡혀 사람들, 백성들의 환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 산헤드린의 지도자들은 나사렛 예수의 뒤를 따르는 무리들이 점차 많아지고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명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도 하고, 그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티아누스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이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뭔가 행동은 하고 싶지만 어찌할 수 없는 딜레마 가운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그 여론을 들어서 급기야 야고보의 목숨을 빼앗게 된 것이다는 겁니다. 이를 집행한 이후에 그는 아마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여론들을 파악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지지도가 반등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 때문에 이 같은 반응에 힘을 얻은 헤롯은 이제 교회의 기둥처럼 여기던 베드로를 처형시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을 4명씩 한 조를 지어서 4조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헤롯은 6월절이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 공개적으로 재판할 생각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를 가두어 둔 헤롯의 처사가 좀 이해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정치범도 아니고 그가 군사력을 일으키나 아니면 반란군을 동원할 만한 위협적인 인물도 아닌데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의 한 종교인을 지키기 위해서
4명을 한 조로 편성했고 그것을 4개 조로 교대로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도 베드로 양쪽에 한 명씩 쇠사슬을 서로 묶어 같이 잠을 자게 한 것입니다. 왜 이런 너무 과하다 싶을 만한 조치를 했을까요? 그들 고를 것이 헤롯은 이전에 사도행전 5장의 일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던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감옥에서 감쪽같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사람들이 성전에 나가봤더니 감옥에 있어야 할 사도들이 지금 성전 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신비하고 기적적인 이 일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저 감옥에 가두는 것만으로는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저하고도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를 지키게 만든 겁니다. 한편 예루살렘 교회는 거세게 불어닥치는 이 박해 앞에서 위기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고 존경받던, 그리고 지도를 받고 있던 야고보 사도가 처형을 당하고 그 이후에 성도들은 아마 엄청난 트라우마에 빠지게 됐을 겁니다. 아마도 신실한 사도의 죽음이 그들에게도 미칠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겠다고 위협을 가졌을 것이고, 또 사랑하는 이를 잃었다는 그 슬픔도 쉽게 벗어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급기야 이제는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혔고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끝나면 곧바로 처형될 것이 뻔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능한 을의 위치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시작하겠습니까? 핍박을 피하여 숨을 곳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적당한 상황을 피해갈 국리를 찾아보겠습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를 피해서 이미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던 성도들은 그나마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또 다른 거센 박해 바람으로 인해서 그들은 큰 위협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도 이제 무슨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일이 바로 함께 모여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고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이 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한쪽에서는 감옥에 갇히고 곧 처형당할 수 있었던 이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의 무리가 한 집에 모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그 시간에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 착고에 묶인 채로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만 하는 베드로를 향해 천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 두 개의 펼쳐진 동일한 이 사건들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중보의 사람들이죠. 중보 기도자들은 이 두 세계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골방에 무릎 꿇었지만 기도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곳 공간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온 열방과 이 나라의 민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 앞에 또는 우리가 환경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때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타협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우리 안에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를 동시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한 신뢰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져왔듯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그 어느 것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로마의 4세기 유명한 교부였던, 그래서 그의 설교가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황금의 입이라, 골든 마우스라 그렇게 별명을 가졌던 크리스토톰은 이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의 위력은 불의 세력을 정복합니다. 기도는 노여워하는 사자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결시키며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쫓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키고 협작군을 내쫓고 도시들을 파멸해서 구출하며 태양을 멈추게 하고 우레의 진행을 막습니다.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요 값이 떨어지지 않는 보물이요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며 구름으로 흐려지지 않는 하늘입니다. 기도는 뿌리요 집안이요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기도할 때 당장 눈앞에 어떤 현상과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크리스토톰의 고백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묶인 사슬을 끊고 막힌 담을 허뭅니다. 기도는 어떤 유도탄보다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향해서 정확히 날아가 파괴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서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간절한 기도는 사슬을 풀었고 옥문을 열었습니다. 경비병들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으라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느라 하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에서 나오면서도 도대체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환상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경비병들과 두 번째 경비병들을 지나서 성으로 통과하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이 저절로 열려 그들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나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아멘, 아멘. 기적의 현장에 직접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베드로조차 이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환상인지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다 합니다. 이 극적인 탈출이 만약 맨정신에서 일어났다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허리띠 메고 신발 찾아 신고 겉옷까지 걸쳐서 그 감옥문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착고를 메고 있는 두 사람이 곁에 누워 있기도 하고, 그리고 곳곳마다 3개의 경비병이 지키는 문들을 다 통과해야 되는데,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아침에 출근하는 아빠의 모습입니다. 넥타이도 메고 멋지게 옷도 가려입고 신발 신고 떠나는 것처럼 베드로는 모든 준비들을 다 갖춘 채로 그 성문을 떠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국 가정교회 복음 지도자였던 윈 형제, 본명은 류쩌닝입니다. 형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에 보면 비슷한 고백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는 중국 정부의 박해를 받으면서 30번 이상 체포되어서 구금되고 고문도 당했답니다. 그가 중국을 탈출하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교도소 재소자들이 운동장을 산책하는 시간이었는데 운동장에 이렇게 오후에 한 번씩 햇빛을 쬐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 산책하다 보니 지금 교도소 문이 하나가 삐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마음이 생겼는지 이 윈 형제가 걸음을 옮겨서 운동장을 통과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문을 향해 걸어 나갔고, 여러 명의 간수들이 그 문과 주변에 초소에 있었는데 그 누구도 윈 형제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죄수의 복을 입었습니다. 표가 나죠. 그리고 죄수들도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러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문을 빠져나왔고, 그가 거리에 나와서야 비로소 자신이 이와 같은 탈주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도 삶을 옮아매고 있는 이 절망의 착고가 끊어지고 우리를 가두어 두고 있던 이 옥문들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문이 열리면 두 번째 문이 열리고 세 번째 철문까지 활짝 열려 온전한 자유가 임했다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도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개의 문들이 있지. 그리고 우리는 그 문에 갇혀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감옥문은 과거, 나를 묶고 있는 상처나 쓴뿌리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지 않고는 결코 자유할 수 없는 과거의 문이 있죠. 여러분,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활짝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감옥문은 현실이라는, 우리가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고통과 상황스러운 일들, 좌절의 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 문도 우리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해내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문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의 문이겠죠. 아직은 살아보지 못한 미래, 가보지 못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늘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까, 이 행복이 혹시나 빼앗기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고 산단 말이죠. 이 모든 두려움도 나의 삶을 보장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기까지 이끄셨다면 여러분의 미래와 삶도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다 응답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기도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지도 않은 채로 감옥 안에서 쪼그려 앉아서 기회의 문을 닫고 스스로 불신의 감옥에 머물러 있는 건, 그건 더 큰 슬픔입니다. 도전하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긴 저수지의 파이프라인을 꼽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밑에 아무리 가뭄이 심하고 땅들이 다 타들어 들어간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은혜의 저수지에서 생수가 흘러들어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소생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이, 그 창고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창고에 파이프를 꼽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누림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들일 수 있도록 기도라는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기도 없이도 일이 잘 되고 기도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잘 살고 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또 다른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각 사역들에 대해서 더 많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에서도 모이면 기도하고 있지요. 순 식구들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래서 순에서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많은 간증들도 듣습니다. 각 사역팀들은 섬기기 전에 기도하고 사역이 끝나면 또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에는 예배를 중보하는 기도의 모임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요 주일 아침 8시에는 로비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섬기는 오늘 하루의 모든 사역과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는 바로 옆에 있는 여기 테일림홀 성가대실이라 부르죠. 그곳에서 기도 모임을 꾸준하게 갖고 있는 중보기도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도 제목이 가면 그냥 교회와 여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알려주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오시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매일 새벽마다 참으로 신실한 성도, 기도의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도 기도에는 충분함은 없습니다. 기도할수록 기도 제목이 더 많아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긴 시간 주 앞에 조아렸지만 일어날 때 오늘 내 기도가 부족한 건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하루 3번 식사 기도만으로도 나는 기도 열심히 한다고 착각하고 살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할수록 더 목말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실로 사모하는 사람들은 예배하고 나서도 늘 예배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나요? 저와 아내도 연애 결혼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명예를 걸고 그렇게, 위로는 다 중매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애 결혼했는데 우리가 밤늦게, 그때는 통금도 있었고 저녁에 헤어지면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뭐 지금도 그래요, 여보. 여러분, 이게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자리에서 눈을 뜨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아리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게 기도의 사랑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에도 부익부 빈익빈 매튜 이펙트가 작용합니다. 경제 원리죠.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진 자는 그 가진 것으로 더 부욕해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이 경제 원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부조리한 일로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원리도 동일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도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사람은 더 알고 싶고 주님 앞에 더 성장하고 변화하고 싶은데,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 있는 것으로 만족하다 오히려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왜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가 좋았나요? 아니면 이 예배당이 좋아서 멋진 건물 때문에 오셨나요? 아마 다른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내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 은혜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준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비된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영적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 보십시오. 그래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내게 가진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더 부욕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성과 삶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단체들을 설립합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많은 24시간 기도하는 단체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구국재단이라고 부르는, 그야말로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품고 이와 같이 분단되고 전쟁난 이 땅 위에서 가슴으로 끌어안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복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을 때 세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G7 같고 또 미국이나 중국, 소련, 여러 나라들, 러시아죠, 여러 나라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 정치 지도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사람들의 무릎 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계 기도 정보지라는 전 세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두꺼운 책의 원제 이름은 오퍼레이션 월드입니다. 온 세상을 오퍼레이트 해나가는 힘은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권력자들이나 정부가 아니라 기도의 무릎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세상이 여기까지 유지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깨어있는 교회가 있으면 그 나라 그 민족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기도 별로 없이도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누군가의 기도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만약 지금 어느 누군가가 아무런 기도 별로 집중하지도 않고 내 신앙생활이나 내 삶에 어려움이 없다면 어느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익명의 사람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 그는 마가라고로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어느 누군가의 기도의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살아갈 수 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와 같이 석방되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기도 때문에, 나의 기도 또는 어느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게 은혜이고 그게 우리의 영성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끌어주게 될 것입니다. 일상 중에 경험하는 모든 기적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에 의해서 세상이 유지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정교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오늘 기도에 대한 새로운 눈을 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상황이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13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문을 열어주러 나왔습니다.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을 알아차리고 너무나 기뻐서 문 여는 것도 잊은 채 달려가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이 계속 사실이라고 우겨대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겠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며 주께서 자신을 감옥 밖으로 끌어내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알려주시오 라고 말하고서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아멘. 해프닝이죠. 정말 웃기는 해프닝입니다.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작 베드로가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자 네가 미쳤구나 라고 한 겁니다. 아니요, 진짜 베드로의 목살이라니까요. 그러면 그의 천사겠지. 얼마나 믿음 없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석방과 베드로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지만 정작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지만 사실은 이 베드로의 노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한 노크 같습니다. 기도는 응답된다. 너들의 모든 기도는 내가 듣고 있다 라는 사실을 주님이 노크하고 계시죠.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어느 것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듣고 있다.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노크하고 있죠. 우리는 얼마나 형식적인 기도, 습관적인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많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확신 없는 기도는 전혀 듣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믿음이 부족한 기도도 받으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이 다 갖추어지고 나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고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까 의심이 들더라도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큰 믿음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그 서민교에서 공동체를 맡을 때 한 성도가 지금 우리 어머님이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 집중치료실에 계십니다. 오셔서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그 혼자 계신 그 방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다시 소생되고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제가 어제 좀 차도는 있으시던가요? 전화했더니 그 성도가 오늘 어머니 퇴원해서 고향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제가 제일 많이 놀랐습니다. 뭐 제가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린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우리 스리랑카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는 우리 스리랑카 사람들이 너무 순박하기 때문에 사실 치과병원에 가면 되는데 이 치통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옵니다. 이쪽에 이렇게 퉁퉁 부어서 와요. 그러면 저는 마음속으로는 그냥 치과에 가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래도 기도 받으러 왔는데 목사가 어떻게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다 그냥 성도들이 앞에 줄을 쭉 섭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는데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치통이 다 났습니다. 그럼 제가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제가 제일 못 믿는다니까요. 그냥 치통은 저거는 이 파내고 저거 다시 아말감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한 믿음도 활용하시고 믿음 없는 제 기도도 들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의 여부와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문득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탈출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왜 사도 야고보는 그냥 처형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야이로의 어린 딸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릴 때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3명을 가까이 그 방에 데리고 들어갔고 주님이 마지막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도 그 3명만 가까이 데려가셨습니다. 변화산 상에도 3명만 데려갔죠. 그럴 만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석방시키시고 야고보는 죽음에 이르게 방치한 것처럼 보입니다. 더구나 그의 친형제였던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남겨서 기록하고 90세 이상까지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떠났는데, 야고보는 제대로 사역의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순교당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왜 이와 같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맺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입니까? 이 일에 대해서 저는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인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약간의 혼란도 있고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의구심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경의 사실들을 보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다면 겸비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선하신 섭리가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눈에 더 좋아 보이고 더 나은 응답의 방법이 없지 않겠지만,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따로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옥문을 열어 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순교당하게 두실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놀라운 기적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고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장수해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도 있지만, 원치 않는 질병이나 사고로 이 세상을 일찍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적인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 좋고 나쁨의 응답 방법을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신 섭리에 의탁하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정치적인 야욕을 따라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까지 가두어 죽이려고 했던 이 권력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의 마지막이 교만의 극치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위엄을 보고 이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라고 막 찬사를 보내던 그 순간에 벌레 먹어 죽게 만듭니다. 권력자는 오히려 어처구니 없는 일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박해받고 고난 중에 있었던 연약한 신앙 공동체는 오히려 왕성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후에 나온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아멘. 헤롯은 축이 먹어 죽게 하셨고 오히려 연약했던 교회는 점점 더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힘을 가진 자,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자신을 신격화하던 자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지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맥없이 핍박받았던 그 고난 공동체는 오히려 더 흥왕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영혼은 무엇입니까? 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옥문이 열릴 때까지, 기적을 볼 때까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여종 로데가 쫓아와서 지금 문 앞에 기도 응답이 와 있어요 라고 말할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고 지중해 그 대해 위에 떠오르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바라보고 큰 비의 소리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